지난 10년이 넘게 한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 10여 년 넘게 그해 토요일에 방영했는데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TV 앞에 모여 앉아서 그 무한도전이 방영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도 아주 재미나게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경쟁해야 할 대상은, 우리 교회의 경쟁 대상은 옆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아니라 이 무한도전 TV 프로그램이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같은 놀이동산이다. 왜냐하면 주일날 다 바쁘셔갖고 신앙생활 하시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도전하고 또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은 재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까지 주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이전에 먼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도전하는 것을 먼저 굉장히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과 차세대 우리 학생들이 도전이 있는 삶을 사셨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도전에도 주의할 것이 있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무조건 도전이 마치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마냥 오늘은 그런 메시지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은 물러서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설교의 제목처럼 불가능한 일에 때로는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라는 그 기준과 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 불가능은 없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멋진 말이나 멋진 구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멋진 말이나 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개월간 팬데믹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화학무기, 환경 파괴와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그 악영향으로 인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어려움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악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죄악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에도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류 최초의 불가능에 대한 도전 사건이 바로 선악과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영어 때문에 이 미국에서 고생 안 해도 될 뻔했는데, 불가능에 대한 도전, 불가능에 대한 긍정이 사람을 도취시키는 그러한 용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불가능에 대한 도전합시다.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전부인 마냥 많은 메시지들이 오늘날 증거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말씀도 도전적인 말씀으로 들리지만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조건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메시지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도전 정신을 도취시키고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어린 나이에 개척하면서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뭐든지 다 불가능에 도전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위의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은 너희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할 줄도 아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에 대처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가능에 대한 도전하라,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의 설계도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세상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회복, 그 세상의 설계도의 회복, 원리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처럼 우리 마스크 벗고 마음껏 커피 마시고 마음껏 쇼핑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나누고 집에 갔더니 저희 와이프가 오늘 그 설교에 솔직히 찔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입술로 고백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도 저 역시도 이 바이러스 문제에 완전히 붙들려서 저 역시도 이전의 세상의 회복은 그러한 세상의 회복.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될 세상의 회복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문제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도 마음껏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가능에 대한 도전하는 그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무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으면 오늘 본문에는 세풀무 애굽 땅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온갖 고역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정말 단순히 죽어서 천국만 가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 본어게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성령의 역사심이 그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했겠습니까?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진 사이에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당하는 처참한 지경에 그 시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야 정치를 잘못하고 군사적 대비를 잘못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멋진 말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 마냥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에도 맞서고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넘기 힘든 그 문제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지 않아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을 겁니다. 아수르에 도전하라, 바벨론에 도전하라,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 멸망당하는가? 왜 나라가 이 처참한 지경에 빠지는가? 너희가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한국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살던 동네에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갖고 이 목각상도 있고요. 하간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사회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이에요.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그 멋진 말도 이 마음 속에, 이 가치관의 우상처럼 섬겨질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해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에도 맞서야 되겠지만, 때로는 가능한 상황에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도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능한데도 멈출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싸움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소년 다윗이 저 고대 용사 거인 골리앗과 싸운다고? 이 싸움은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모두 다 가졌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이유가 도전 정신 때문에 싸운 것입니까? 크게 한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불가능에 대한 도전 정신 때문에 싸우러 나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싸운 것입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도전 정신 때문에 불가능한 싸움을 싸운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았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하나님 품으로 소천하셨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죄송하지만 따님보다 저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제 두 손을 콕 잡으면서 사위 자네만 믿네. 돈 관리는 절대 자네가 해야 되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됐죠. 그때 한 굴에서 사울과 다윗이, 사울은 몰랐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겉옷자락만 베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겉옷자락만 베은 것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3월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만약 제가 이 미국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에 어떤 미국 한인교회에 대해 목회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왔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도전정신으로 이곳에 왔다면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직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먼 타지 땅에 와 있습니다. 오자마자 팬데믹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 이방인 아닙니까? 국적이 코리아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수개월 동안 직접 경험해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도 더 힘든 히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 눈물이 났고,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저 뜬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도대체 마음껏 목회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교회가 폐쇄되고 이런 상황에, 이 처참한 상황에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굴이 이렇게 세게 생겼지만 의외로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달을 바라보면서 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도전정신으로 이곳에 왔다면 제 의지는 여지없이 깨졌을 겁니다.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전정신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불가능한 일 여러 가지 만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우리 성도님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상황에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그 상황에 부딪히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단순히 도전정신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 요약 두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5절로 7절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의 표현처럼 끊임없이 경계하고 간절히 경계하시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물론 여호사 시대부터 정복을 해야 됐습니다. 도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그 정복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리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전해서 성취해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는, 말씀에 순종해내는 역사가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각오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도전해라, 도전해라. 불가능은 없다. 그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주세요라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기회를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업의 비즈니스의 기회를 주세요. 어떤 우리 아들, 딸들 학업의 기회를 주세요. 예,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떡 반죽 강주리까지 복을 얻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회는 순종의 기회를 주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의 기회를 주세요. 안 해보셨죠?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순종의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이 다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각각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시대에 살았으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봐도 저는 제 아내만을 아내로 삼았을 것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이런 설교하면 집에 가서 한 소리 듣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불가능한 게 없던 시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르침과 구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 때의 사회 악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순종하는 역사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큰딸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둘째 딸은 좀 특이한 애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이제 8살인데요. 만약 8살짜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 해갖고 밤에 잠자다 말고 아빠 차키를 가지고 가갖고 탁 운전을 하고 나갔어요. 405 프리웨이를 타고 쫙 올라가셨어요.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혼날 일입니까? 혼나야죠. 아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혼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러한 개념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조건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굉장히 잘하시던 목사님인데 항상 은혜 받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왜? 이때 되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전체 센텐스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 두 번째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아멘. 불가능한 일과 가능한 일의 기준과 중심이 내 능력도 아니고 어떤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특별히 우리 청년 차세대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무리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고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중심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승리하시길 주님의로 축복하겠습니다.